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성탄절 오기 3일 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명한 새벽별의 인도하심. 오늘 새벽별의 인도하심 얘기 들으니까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또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동방박사들?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냐면, 가장 앞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온 그 복음 말고, 정확하게 이제 예언으로서 미리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BC 15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그때쯤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 모세가 있을 때 시절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민수기, 지금 우리가 새벽에 배우고 있는 민수기 시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군을 할 때, 모압 발락이 그 당시 동방에서 유명하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면서 그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아주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민수기서 24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기원전 1500년에서 1300년 사이 모세 있던 시절에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혈통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 규라는 것은 왕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한 별이래요. 작은 별일까요? 큰 별일까요? 큰 별이겠죠? 큰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 드라마들 혹시 많이 보셨죠?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왕이 태어날 때 큰 별이 제왕성이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별이 뜨면 왕이 태어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보통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도 이게 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이 인간의 운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왕성은 왕의 탄생이나 국가의 번영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하늘에 제왕성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왕이 태어난다. 아니면 제왕성이 떨어지면 왕이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은요,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성수, 별의 숫자가 인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의 숫자가 사람 수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 운명도 결정하고, 그죠? 그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별의 운명은 사람의 운명과 같이 한다라는 뜻으로 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큰 별이 뜨고 큰 별이 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발람 선지자의 한 별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은 먼저 발람의 예언에 따라 발람의 예언 이후에 300년에서 4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다윗 왕을 먼저 의미해요. 이 야곱의 자손으로 이어낸 다윗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요. 다 그 한 혈통에서 왔습니다. 이 큰 별에 대한 이야기는요, 발람의 예언 이후에 또 700년이 흘러요. 700년이 흐르고 기원전 약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또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낳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왕으로 태어날 큰 별인 아기가 어떤 존재냐?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지금 써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잖아요. 이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연구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어린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라고. 미가 선지자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언하냐면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제 이거 뭐가 되냐면, 자, 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도 알려준 거예요. 어디에요? 베들레헴. 우리로 치면 전남 담양군 용면 분통리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의 근본은 뭐래요? 상고에 영원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근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과 미가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일치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이 이미 됐었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처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또 그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예부터 야곱의 후예로 태어날 큰 별 메시아는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배경이었어요, 방금. 그런데 자, 다 같이 지금 우리는 2028년 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2028년.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로 가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이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도 수도인데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낙타를 타고 박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니까 누구지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랬죠. 놀랬어요. 뭔 소리다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만 한 게 아니냐? 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버렸대요. 근데 이 박사들이 보통 박사들이 아니라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동쪽인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 혹은 아라비아 출신으로 보여요. 천문학자들인데 그들이 없기 때문에 뭐 옷을 입은 거나 그들의 어떤 폼이나 이렇게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약간 뭐 이렇게 형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무시했겠죠. 그러나 여러 명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멀리서 와서 우리는 별을 봤다. 근데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제왕성이다. 이거는 유대 왕이 태어날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동을 누구까지도 들었어요? 헤롯 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지역을 지금 그 당시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이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죠.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는 그리고 이 헤롯은요 어디냐면 모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압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동방박사들이 이 큰 별을 봤는데 분명히 이건 왕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어떻게요?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영아 사륙이 저질러버렸죠. 누가? 헤롯이. 사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요,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 이른 아픔, 슬픔, 희생의 피가 흐르고 온 유대의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통곡한 사건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쁨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깊은 슬픔과 희생이 있었던 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 탄생할 줄 알았어요? 메시아 탄생할 줄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별을 보고 알았어요. 동방 지역에서부터 그 별을 봤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별이 제왕의 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별이 예수님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새벽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예언했던 그 별이 누구다? 나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별을 보고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부터 도착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왔잖아요. 그럼 별이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한 거예요. 자, 본문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잖아요. 맞죠?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누가 인도했어요? 별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소에 우리가 관가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그냥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겠지만 생각했지 이 별이 가장 먼저 인도한 데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잖아요. 나중에 갔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왔더니 또 별이 어떻게 해요? 별이 또 인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용히 베들레헴에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다 안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왕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예수 탄생할 것을. 그죠? 공포를 한 거예요, 공포.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봅니다.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보는데 이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된 것도 이게 이사야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본문일 건데 이사야서 6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다한 낙타, 위대한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미 이사야가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유향과 금과 이것들을 예물로 드릴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 안 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예언된 일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나드리는 예물인 황금, 제사장에게 바치는 유향,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인 모략을 3가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사명이 있으셨어요. 이것을 이 예물 안에 다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로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곧 성취하실 것이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거예요. 왜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곧 그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리겠나? 조용히 갔으면 그 많은 희생이 없었을 것인데 그냥 조용히 태어나셨으면 됐을 텐데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8km에서 10km입니다. 자, 걸어서 2시간, 느리게 가면 3시간, 달려가면 1시간이면 갈 거리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어려움에도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당시 헤롯은요, 유대 왕으로서 세상 지배하던 왕을 의미해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참 왕이 있어. 이 사실을 그들이 전해들으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각자 사람들도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네 인생 주인이 아닌데, 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운전대를 잡고 나간대요.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왜냐고 물어봤더니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운전대만큼은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좌로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후진하면 후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자기 인생에.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운전하러 나간대요.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왜냐면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데 막 달려버리는 거죠. 그렇듯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막을 때, 그 주권을 뺏겼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거부당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뭘 것 같습니까? 나를 가로막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반응이 3가지예요. 이 본문을 보면 반응이 3가지가 나요. 헤롯 왕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려요. 그 아이들을. 그죠? 그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예요? 소동이에요. 그냥 소동만 해. 찾아가 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거는 8km나 10km밖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뛰어가야지. 근데 누구만 가요? 목자들만 가고, 또 뭐예요? 세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가요. 근데 이 소동만 했지 움직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 무관심해요. 왕이 물어볼 때 정확히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해. 가보지도 않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기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급급해.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때 반응들이 이렇게 달라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무 정확히 알아. 근데 안 움직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처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죠. 네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소식을 전하는 자까지도 죽이고자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지만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예루살렘의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진리대로 전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희생이 필요한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발람,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마골 산골에도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요. 오직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도 이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부인국 중 하나고 공상 정권 아래서 신음당하고 있는 북한 땅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대통령 국왕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한 아기로 태어난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의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양읍을 가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오색 찬란하게 막 꾸며놨어요. 온 거리마다 막 네온 사인들이 켜져 있고 모든 가게 앞에 추리 장식을 막 해놨어요.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담양 산타 축제. 자,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산타가 태어나신 날입니까? 뭡니까? 성탄절이 담양군에 의해서 산타절이 되고 산타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추리 장식을 할 때요. 오늘도 이제 아마 있구나. 예. 추리 장식을 할 때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이 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별을 다는 거예요. 예쁘게 하려고 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별은요, 예수 탄생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해요. 탄생과 죽음, 별과 십자가. 성탄을 앞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별로 태어나신 이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알려야 돼요. 핍박을 당해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동할지 다 알지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지도 알지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 사람의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왕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배 모습을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지금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고 알아보고 찾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게 바로 사단의 소리죠.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경배할 마음, 즉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실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소리예요. 나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요,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누가? 헤롯이. 그런데요, 헤롯만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나올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사업도 좀 해야 되니까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네. 아니, 정적인 목적, 내가 투표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그래서 선거 전에 막 출석하다가 당선이 되면 안 나와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외로우니까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 나 모르겠고, 외로우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라도 나오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교인들이라도 내 장례식장 자리라도 채워줄 것 같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곳이라. 진정으로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스러운 날이고, 또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인 거예요. 진정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서 못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여호와 함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마곡간에 왔어요. 딱딱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출산입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헤로다 앞에서 또 당당하게 말했던 그들이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 앞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왕에게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에 참된 경배입니다. 지금은요, 성탄절이 얼마나 경박해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기쁨만 강조하다 보니까 막 성탄절에 막 뽕짝을 개사해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경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에는 동방박사들을 배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광명하신 새벽별 대신 참 하나님 대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탄생을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의 참된 경배를 배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